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참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내용이 정말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죠. 네로 황제 시대였더랬는데 이 대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시민들의 거센 여론과 저항에 부딪히자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하여 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방화의 책임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초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핍박이 심각하고 컸던지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되죠. 산으로 광야로 굴로 온 데로 다 흩어져서 이제는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고 또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거기로까지 그냥 로마에서 도망가서 그냥 온 사방으로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고 또 희망을 던져주고, 그런데 다만 희망이나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시 모든 성도,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당하는 모든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그 의미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참 구원, 정말 성도가 얻어야 될 그 완성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게 설파하시면서 심지어는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을 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쓴 말씀인데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말은 신과 같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굉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와 표현들은 바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분명하고 확신에 찬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을 가미할 수 없는 말들이 이 베드로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 5장밖에 되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8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깊이, 또 범위, 넓이, 그 다음에 어떤 베드로 사도의 깨달음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최고의 성경학자였고 또 성경 저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갈릴리 어부 출신 사람이잖아요.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죠.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면모를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지혜나 무슨 지식적으로나 탁월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하거나 또 평범한 수준 이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학력으로 비교한다고 치더라도 사도 바울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표현과 말씀과 깨달음으로 이 성경의 저자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또한 함께 살고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 그걸 전부 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듣고 보고 또 개인 지도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과 보이신 모든 실행적인 모습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몇 개까지 얼마나 또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해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세 내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는데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당장에 왜 내신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사실 주님이 낼까 안 낼까 몰라가지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보니까 주님이 가자마자 베드로에게 탁 주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받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 안 받겠죠. 임금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세를. 바로 이 사건 직전에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도 들었고 이런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보세도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잘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직전 고난 받으시기 직전 날 밤에 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주님을 씻겨도 부족한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주님 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너는 깨끗하다. 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걸 씻기는 의미도 몰라요. 영적인 의미도 몰라요. 모든 부분에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충우돌 어떤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 날 밤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쓸 만큼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떤 깨달음의 풍성함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비밀 비결을 알고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간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이 시기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침울하고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다른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룟유다의 배반 목매따라 죽고 그리고 12명이 사도였는데 이제는 11명밖에 되지 않았고 한 사람의 골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골석이 있는 대로 가면 될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죽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왜 또 한 명을 반드시 우리가 제비뽑기해서 더 채워야 되는지 12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경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이해를 다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이제 수제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베드로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명쾌하고 또 깨달음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외적인 성령의 은사, 능력을 덧입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 한 설교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3,000명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록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본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이겠죠.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앞으로 장차 이제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반석, 돌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왜 이름을 개명하셨는데 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이제 베드로라 불러라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느냐? 왜 장차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냐? 지금 당장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만약에 또 장래의 어느 순간에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게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단지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또 아람으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명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고 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반석이 되기 전에 돌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진흙덩어리였죠. 흙이었죠. 저주받은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흙이었던 것이 이제는 단단한 돌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이제는 그 돌도 더 바뀌어져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보석 돌. 돌은 같은 돌이지만 보석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의 한 부분을 만들게 되게 되고 완전한 변화의 끝을 거기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아들 이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에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또 연이어서 베드로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바요나,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아들 그런 의미가 돼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시몬,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시몬의 이름은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아들이다 너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응답과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의 그 최종적인 변화의 모습이 베드로가 되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어떤 데스티네이션,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그냥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주님이 그려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와 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안에서 내면적으로 막 진흙덩이가 그죠 돌로 바뀌고 돌이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아주 명쾌해지고 아주 영적 지식 속에서 아주 유식해지고 분명하고 밝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이 베드로에게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변화 속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깨달아 보면 볼수록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죠. 일반적인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식, 경험, 또 판단, 어떤 계획, 또 나의 어떤 이끌림, 욕심 이런 걸 따라서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일반적인 그런 소원,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이 또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뭐 여하튼 이렇게 이전과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망도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소망 그 자체가 살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대감을 주게 하고 설레이게 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소망에 대한 그 어떤 기대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부활 생명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의 근원인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소망도 함께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어떤 기대감, 어떤 믿음, 어떤 설레임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것이 계속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감동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에 의해서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케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것이고 사망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죽을 수 없는 생명, 죽음에 속한 모든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병들거나 아프거나 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 신음하거나 괴롭거나 뭐 이런 거 없는 거, 한번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아요? 요즘에 참 우리 성도님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수진 데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 나이가 드심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긴 합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스럽잖아요. 아주 청년 같은 그런 건강과 힘과 그냥 활력을 갖고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소망. 우리 몸이 바뀌고요. 우리의 형편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더럽지 않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얘기하죠. 지상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정결함. 천국에는 이런 먼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흙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보석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석은 아니고요. 그런 보석의 특성을 가진 아주 영적인 그 상태. 먼지가 없어요. 청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말씀, 그 소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 나타나기로 ready to reveal, 그죠? ready to show, 준비하고 계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타나지 않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요. 소망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실 한 가지 의문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생기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가진 이 구원과 앞으로 드러날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때까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성경 말씀이 혼돈, 어떤 면에서는 모순, 충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신앙 노선에도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 그죠? 막 이게 혼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다시 흔들림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구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광야의 노뱀을 쳐다보라 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서고 쳐다만 보았더니 그냥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서는 것까지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왔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멘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 하기만 하면 적시로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막 갈등이 어떤 데는 막 이게 확신이 없고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해가 아직도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꼭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갖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입술로 고백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내가 노트에다가 적어두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에서 그러면 다시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뭔가 보여져야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더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더해진 것은 그 더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과 상을 받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시게 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당장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편 강도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강도짓 하다가 죽었어요.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사형당한 죄인인 것이죠. 하나도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없고 아무런 신앙의 어떤 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것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되겠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가, 내가 그것을 믿는가, 내가 지적인 확신 속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일 뿐이죠. 내가 확신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여하튼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계속 신앙의 길을 들어서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 쭉 앞으로 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내적으로 성숙해졌고 내 생명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는 어느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성숙과 성장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혼돈과 이 구원에 대한 갈등은 그 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사실이요?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만났잖아요. 말세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가 또 내가 받아야 될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믿더라도 뭐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하는 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여하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원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확실히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세 단계 속에 첫 번째로 거듭남의 단계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중생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일화 속에서 매우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 번 이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이 들어서 어미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는 지금 자연적인 출생만 있고 자연적인 생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중생의 생명, 영생이라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마다 이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중생한다라는 것이고, 이 중생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무너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정죄될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때는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만 내가 중생하였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여서 이제는 저절로 천년왕국 시절이 되면 왕이 되고 유업을 다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고 중생하여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사람만이 이런 천년왕국의 이제는 왕 같은 그런 지위와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구원만 갖고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단계, 변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 단계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인 성숙, 성장의 단계, 그런 말을 쓰죠.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게 성장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성숙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성장한다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왜요? 영은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요. 부활 생명으로 중생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벌써 영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자 말자, 구원받자 말자, 우리의 영은 완전한 것으로 구원받았고 중생한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숙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 어불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한다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 자체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저와 여러분 영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와서 이 말을 믿는 사람 나의 말을 믿는 사람 믿는 이에게 와서 그 안에서 거처를 함께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더 이상 성숙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이죠. 그럼 뭐가 성숙하는 것입니까? 그럼 육체인가요? 육체도 아닙니다. 육체는 여러분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어릴 때부터 성숙한다는 그 말도 하긴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 속에서 성숙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늙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늙어지고 죽어져 갈 뿐이죠. 이것은 뭐 성숙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 완전함은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면 그러면 그 사이에는 혼이 바로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혼이 왜 성숙해야 됩니까? 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정말 거룩했죠.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는 그 순간 영이 죽어지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이 죽지 않았는데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죽음에 따라서 나중에 때가 되면 육신도 죽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겠죠. 그 순간 따먹는 그 순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처럼 호흡이 거치고 썩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본래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었는데 그러니까 범죄함으로써 이게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모든 공급이 다 차단됨으로써 영은 살아있으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나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아사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본래 범죄하기 전에는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듣고 그리고는 그 감동을 자기의 혼에 마음에 전달해 주어서 그 마음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또한 자기의 육신을 명령해서 이제 손발을 움직여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존재였더랬는데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단절되고 모든 공급이 차단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영은 죽어진 것이고 영의 소리를 듣고 묵종하던 혼은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명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몸속에 들어온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혼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하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본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또 자꾸 끌어당기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 혼이 육의 종살이 또 육 안에 있는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서 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또 다른 어떤 인격자가 들어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워낙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어 가다 보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죄를 굉장히 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 곧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혼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 속에 영의 영향력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져서 혼의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되는 것을 혼이 성숙한다라는 말로 개념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숙한다고 말합니까?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돌아서서 이제는 이제 거룩한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옛날에 아담 때는 했었지만은 이제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제는 영의 소리를 간신히 듣고 성숙해야 될 필요가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이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을 가로막는, 다시 말해 영의 공급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죄로 이미 물들어져 버린 자기 자신, 자아라는 것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영의 공급을 자꾸 차단하고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성숙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기 자아를 자기 십자가로 벗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코자 하면 이 자기 목숨이 무엇이죠?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줄곧 유서되어 있는 그런 생명, 이 자기 목숨이라고 이 단어는 soul이에요. soul. 자기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제 목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혼.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나는 나의 소망 속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이런 등등의 모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 자기 소울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내가 계속 잃지 않으려고 붙들고 살면 이럴 것이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놓아버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뭘 찾는다는 얘기죠? 잃었던 걸 찾는다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똑같은 것이 되니까. 잃어버렸는데 뭔가 새로운 걸 찾는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새로 찾는 것은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에요. 참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엉터리예요. 속임 속에 있는 것이죠. 진짜 자기 자신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백지, 도화지와 같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 도화지 한 장이 난데 거기다가 막 온갖 색칠을 다 해놔버렸어. 막 온갖 그림을 다 그려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없는 거, 이게 다 없는 깨끗한 백지, 본래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그런 백지 같은데 그거는 영이 죽었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었죠. 이제 다시 중생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려고 해도 아직도 자기 자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먼저 지워야 되는데 지울 줄을 모르니까 백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워져?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부인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이런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봉독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 영이 아니고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자 말자. 그 육신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혼을 구원해 가야 돼요.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영이 자꾸 지배하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생각이 채워지고 영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내 마음이 영으로 채워지는 이 사건이 영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단계는 뭐죠? 완성이겠죠. 그 완성은 뭡니까? 영 구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자꾸 영으로 채워지는 혼이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신이 부활체를 입게 되면 영, 혼, 육이 합체가 되어져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너무 간단 명료하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저절로 준비된 자는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체를 입기까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도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적어도 51% 늘 드리는 말씀, 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나의 혼의 구원이 반 이상만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구원이죠. 그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도 못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이 안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 안에서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10%든지 아니면 30%일지라도 그죠? 그런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주님이 그것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1%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흠 없이 보존되어야 돼. 흠이 없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왜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곧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혼인잔치에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신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랑은 물론 그리스도시겠죠? 그 다음에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신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성경에는 매우 신비스럽게 다루고 계십니다만은 그냥 100%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100%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혼의 구원을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천국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보았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한도 그렇고요. 모든 12사도들이 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잔느 기용 같은 사람들도 그의 기록 속에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던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도 그랬죠. 십자가의 성요한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외로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100%이든지 아니면 그에 가까운 어떤 수준의 혼적인 구원,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거룩한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신부가 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혼인잔치에 참석합니까? 친구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결혼식에도 마찬가지 신부를 이렇게 덜러리해서 서는 덜러리 우인 대표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준비되어져서 깨어 있었어. 그래서 그냥 덜림 받는 신약 성도들이겠죠. 이기는 자들이겠죠. 앞에도 물론 이기는 자들이고요. 예.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닌 나머지 이기는 자들을 이 친구로서 들림 받겠죠. 그다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 중에서 5 슬기로운 처녀들도 혼인잔치에 들림 받잖아요. 10처녀는 전부 다 우인들, 친구들이잖아요. 신랑, 신랑을 맞아주는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같이 가는 친구들이잖아요. 신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신부 친구들 중에서 10명인데 10명 중에 5명만 들림 받잖아요. 그래서 이 5 사람들도 마찬가지 친구로서 대환란 전에 이제는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는 이미 먼저 죽은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친구로 올라갈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세례 요한도 구약 성도이지만 나중에는 신약 성도로 인하여서 그 영이 온전케 되어지게 되고 친구로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좀 못하지만 손님들로 참석하는 또 성도, 신약 성도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재림 전에 휴거되지 못해요. 왜? 빨리 깨어나 있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고 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 환란 속에서 익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림 받게 되는 신약 성도들이에요. 이 내용을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마태복음 13장 30절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과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뒤에 들림받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들림받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에요. 손님. 손이 가득하더라. 신부도 아니고요. 신부 친구도 아니고요. 손님으로 참석하는 신약 성도들이에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입었었겠고요.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결박당하고 바깥으로 내어 쫓기죠. 막 들림은 받았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정도로 이제는 급하게 익은 성도들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마태복음 22장 의 말씀만 가지고도 벌써 그죠? 이미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그 말씀은 신랑도 신부도 또 신부 친구들도 다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이 부족하니까 그 이후에 손님이 얘는 막 휴거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는 한 번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때는 이와 같이 같은 신약 성도라도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손님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전부 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 신천 신지 세계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다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였든지 못 이기는 자든지 다 하나로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약 성도로서 이 자리에 들어갈 뻔했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들림받았고 5 미련한 처녀는 쫓김받았잖아요. 왜 쫓김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경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자기의 공력을 만들었고 예복을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없던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긴 시간 아닐지라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행함이 없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장사하지 않은 사람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살아낸 것이 없는 신약 성도들도 올라갔다가 심판받고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곧 우리 앞에 나타날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확실한 보정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이기는 자의 그룹, 휴구될 그런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시고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